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같이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화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기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소색함을 되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참 우리가 그 고린도 이 전서와 후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 이런 삶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주의 환상과 계시죠. 그런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주의 계시와 환상을 말씀을 하는데 왜 그게 무익할까? 교회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겼던 그것과는 개인적인 부분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주의 계시와 환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와 또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가 바뀌어진다면 그건 이제 큰 유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삶에 그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내용들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해요. 이게 잘 받아들이면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죠. 자, 거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 이런 말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너무 과대평가해서 바라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과소평가하게 바라보는 것도 있게 되어지죠. 둘 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소평가도 문제가 되어지고 과대평가도 문제가 되죠. 사도 바울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또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전에 본문에서도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1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계시까지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를 삼으신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해요? 12절 보세요.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사도의 표를 누가 요구를 하면 고린도 교회가 요구한 겁니다. 당신 정말 사도인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도의 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나는 사도로나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시켰다라고 하는 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사도의 표를 요구하니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랬죠. 내가 무익하나마, 여기도 무익하나마라고 했지만은 또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간증할 때에 그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사도인 표를 보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도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지금 이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 합니다. 어디 있냐면은 이때까지라고 하는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고 있는 그 시각까지도 아직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섬기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옛날에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게 거짓된 것으로 많이 판명이 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죠. 거짓되고 과장되고 막 한 이런 것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참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간증을 해도 간증하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 가운데서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으나 사도 바울의 지금 간증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이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 사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오늘 표현은 말할 수 없는이라고 표현도 하죠.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계시를 또 환상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사도 바울을 받아줘야 되죠. 받아주고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제대로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러분들 셋째 하늘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와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입신해서 갔다 오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르죠. 정말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4절에서 한 것처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간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가기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낙원을 이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끌어 가서 그곳에 이런 놀라운 계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사실은 바르게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의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본다면은
나는 너희에게 모든 거기에 12절에 보시면은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모든 참음, 모든 것을 참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이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의 모습입니다. 참 이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우리가 참기 힘들어요. 자존심 조금 건드려 보세요. 자, 우리가 참 인내하기 어렵죠. 아니 참고 하다가도 자존심, 나의 약한 것을 딱 건드리면은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죠. 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화를 낼 줄 몰라서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도 화를 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마가 때문에 막 싸울 때 바나바와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참았대요. 그 참은 이유가 그냥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신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 인내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인내한 것을 좀 자세히 본다면 13절 보시면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질이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지, 나 이렇게 부족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의 사역을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참 재밌게 하죠.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래요. 오히려 용서를 구하죠. 이거는 떳떳하게 난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면에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지 못하게 대한 것. 다른 교회는 내가 사역하면서 필요한 것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아니한 것을 용서해, 용납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참는 거죠. 참아서 내 대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도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면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아니면 목회자는 목회자들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서 그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요구하는 가운데 양쪽에 팽팽하게 요구하는 게 맞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는 또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기감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도 참았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참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참는 부분이 또 있죠. 참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들, 사도 바울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그 뒤에 보면은 먼저 저기 13절과 14절 한번 더 보시죠. 14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요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기에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냐면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줬다는 거죠. 재물을 요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오히려 내어준다는 거죠. 내어주고 자기 자신까지도 사도 바울은 헌신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이렇게 섬기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섬김은 참 대단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니까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 더 보시면은 16절하고 19절을 보세요.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참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응? 거기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는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임수로 속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참 이런 사역자는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된 말을 버려야 되는 게 사역자의 모습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까지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잠잠한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참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눈물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그 모함도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은 조롱하죠. 비웃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때리고 또 뭐 옷까지도 입히고 관까지 씌우면서 그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참은 것처럼 주님 그 끝까지 참으시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참으시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표적과 아까 기사와 그 다음에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을까? 그 모습은 우리가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재물과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기적을 표적을 막 행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주는 거죠. 우리 재물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사실 재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으면 다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재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이 삶을 살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과 또 기사 이런 표적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신실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을 혹시 속여 빼앗는 일들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 디모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삶이죠. 성령을 따라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능력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동일한 보조를 맞춰서 함께 성령의 뜻에 따라 함께 동일한 모습의 삶을 또 행함을 살아갔던 삶, 이 삶들이 바로 능력의 삶이었던 거죠. 또 하나를 더 본다면은 19절부터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들 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하면서 쭉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능력으로 섬기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그 19절 후반전의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면 뭐 착한 일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되게 제대로 교회로 세우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질 때에 한 영혼이 바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다른 교인들이 함께 서가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만 모이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뭔지를 그 20절부터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말씀들을 중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잘못된 그 시각이나 또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르게 서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죄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많은 죄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함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에 그런 슬픔이 차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사역자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그게 사역자로서의 보람이요, 그게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어질 텐데 그렇게 권면하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다 드러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는데 그 책망들이 무효가 되어진다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에 20절에 또 이어서 보면은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면은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인데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길을 거부하고 교회의 길을 포기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들은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도 또 말씀하시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으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질병이 있고 그런 거죠. 가시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 얘기를 해요. 왜 이 약한 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을 얘기한 것은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고 아니면 조롱하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에도 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또 낮게 여기라고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환상과 계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하고 아니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할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가시가 있다고 또 이런 병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시원찮은 존재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능력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그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나요?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자랑해서 나 이게 참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을 많이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또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이 뭐 때문에 가난이? 게을러서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하는 이런 가난들을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또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랑해요. 나의 능력받는 거, 사람들에게 능력받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궁핍한 거, 없어서 누구를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참 부끄러워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그 박해를 당할 때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곤고한 것,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해요. 그 어려운 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간절함과 또 여러 가지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끊임없는 그 근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회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은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라. 그래, 은혜가 있으려면은 모든 질병, 모든 분쟁이라든지 시기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버리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은혜가 있는 너희들의 삶을 보여줘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정말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성도들 간의 그 속에서는 화목이 일어날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섬김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서 너희의 덕을 나타내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교회가 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복음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금 복음정신이 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복음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것과 같이 내가 죽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대로 죽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처럼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대우들, 그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선한 목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갈 때,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생활할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